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오늘 임명되는 천지기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아 살아갈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네가 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더 큰 일을 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성도님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희정 성도님, 지난 1월 10일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마 이 성도님의 이제 오는 목요일 날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분이 누우신 곳에는 이런 묘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희정호 1949년 6월 29일에 태어나 2018년 1월 10일에 잠들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wn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chapter 3, verse 16.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묘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Reverend Martin Luther King Jr. 1929년 태어나 1968년 잠들다.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I am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옆에는 코레타 스캇 킹,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아내의 묘비가 함께 서 있습니다. 1927년 태어나 200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And now abide faith, hope, love. Th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지금 함께 있는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가 바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했던 설교의 끝부분만을 여러분 함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got some difficult days ahead, but it really doesn't matter with me now because I've been to the mountaintop. I don't mind. Like anybody, I would like to live a long life. Longevity has its place. But I'm not concerned about that now. I just want to do God's will.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And I've looked over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tonight.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I'm not fearing any man.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저는 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유심하게 여러 번 봤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설교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뭔가 자신 눈에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는 분명히 앞에 놓인 멤피스에 있는 그 청소부들, 그들의 데모에서 이 설교를 했지만 그의 눈이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를 마치고 황급하게 자리에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암살당하는 나이 39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했던 말들 가운데 몇 가지 의미 있는 말을 추려봤습니다. 믿음이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일지라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곳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터널과 같은 계단을 올라가 아주 올라가는데 정말 다리가 뻔할 정도로 올라가서 딱 나갔더니 올라가고 보니까 그 밑이 딱 보이는 높은 정상에 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정상이 서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쉽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처음부터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 계단 오르다 보면 그 끝에 가서 우리가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마지막 그 설교를 하면서 이미 자신에게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비스가산 봉우리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펼쳐질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너는 아니다,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바로 나는 그 산 꼭대기에 다녀왔습니다 하는 말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알고 설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자기가 죽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남기를 말합니까? 아까 김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저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나름대로 정말 인생을 다 성공해서 이 평안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구나 힐스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여느 교회와 달라야 한다. 여느 인생과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후의 삶이 뭔가를 보여줘야 할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함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것이며 결국에는 내가 그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형틀이 돼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은 당신 자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설교자라는 것으로 알려지길 바랬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과 그 밖에 많은 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 했으며 전쟁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기 위해 애썼으며 인간다움을 지키고 사랑 위해 못 바쳤다는 것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경일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또 한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 가신 오희정 지설미입니다. 이분 4개월이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폐암 4기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6년을 감사와 기쁨으로 새벽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늘 찬양대에서 영혼의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68세를 일기로 잠드셨고 12일 천국 성교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는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퍼시픽 뷰 메모리얼 파크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은 두 따님을 두셨습니다. 큰딸 캐티가 어머니에게 조사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 제가 일부분만 코트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말을 보면 How do you describe a life so graciously lived? To persevere through hardship of life with hope and dignity. That was my mother. 은혜로 산 생애를 어떻게 서술하시겠나요? 역경 속에서도 소망과 존엄을 지키며 산다는 것 바로 제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떠나시 얼마 전 한 가지 후에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돕지 못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셨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 통해서 큰 일을 본다는 게 뭘까?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아버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는 언약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질 즈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하늘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들의 삶을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그려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요, 17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생의 후반전 75세를 불러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글쎄요,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우리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청소년 혼청년기 때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삭, 그의 삶에는 굴곡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180세까지 삽니다. 야곱은요, 이삭이 그의 나이 60에 낳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60에 낳은 아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60에 낳은 아들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깊은 골짜기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의 나이 야곱이 77세쯤에 아버지 집을 도망가서 하나로는 갑니다. 몇 살이라고요? 77이에요. 아직 장가도 하지 않은 노노노 총각이에요. 그가 130살에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17년간 애굽에 살고 다시 고향에 와서 묻힙니다. 요셉은요, 17살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30대 총리 대신에 했고요, 그의 나이 39에서야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110세에 가장 짧게 세상을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짧은 도표지만 언약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 보면 분명 사람들이 다 이거 희망이 저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만약에 차트를 그려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내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한번 그려보세요. 인생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하늘의 꿈을 꿉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늘에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이 베델, 루스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금 재현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네겝 사막 지역에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우물이 있는 곳,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그 부엘세바의 아버지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야곱입니다. 엄마가 너 이러다가 내가 두 아들이 다 피를 보는 꼴을 너희가 못 볼 테니 빨리 도망치거라. 저 하란에 있는 내 삼촌 집으로 가거라. 형 몰래 도망쳐 나왔으니 뭐 하나 제대로 챙겨가 나왔겠습니까? 아마 뒤에서 자기를 끄집어 당긴 것 같은 금방이로 뒷떨절 같은 에서의 분노를 등을 지고서 아마 이 베델까지 야곱은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아까 그의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77세입니다. 한번 여러분 100km를 하루 동안 달려보세요.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길이 됐을런지 이틀길이 됐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야말로 허겁지겁 헐레벌떡 달려갔던 야곱이 이제는 지쳐서 쓰러져 잠든 곳이 바로 돌 하나 베고 잤던 곳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땅에 징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징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감동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올라갈 때 그 끝이 보인다 할지라도 첫 걸음을 내디디라고 그랬죠. 아마 눈에 보일 것 같지 않은 그 징계 끝에 주님께서 그 징계 위에 서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왔어요. 우린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정말 준엄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만, 존엄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만, 허겁지겁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서서 그러면서 보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팔짱 끼고 앉으셔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 분이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서서 바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겁니까? 그의 언약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 하나님 3대에 걸쳐서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증조부가 목사님이셨고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도 3대째 목사님. 그가 꿈꾸던 나는 산꼭대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살아갈 길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그에게는 없겠습니까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에 사는 모든 유색 인종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봤던 그 사람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바로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가 살아오면서 70여 넘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는 얘기를 그는 정말 누차 들어왔겠지만,
바로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꾼 것입니다. 아니, 그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신 거지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오늘 임명받은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은 뭡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아주 인간 살아가는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허황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그래도 엄마, 아빠, 그래도 미웃지만 형, 같이 디글디글 살았던 그 집 아닙니까? 애서는 40여 결혼해갖고 형수도 있고 조카들도 있는데 그거 다 놓고 혼자 있단 말이죠. 혼자. 사람이 외로움 가운데, 사람이 고독한 것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혼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서 홀로 외롭게 있는 이들, 우리가 따뜻하게 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누군가 대할 사람이 없다, 이것처럼 가슴 막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숨 막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음식 같이 나눌 수 있고 차 한잔 같이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야곱이 구했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과욕입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 드려요. 야곱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거 입을 것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야곱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뭘 구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엄마, 아빠, 나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엄마, 아빠 아니야.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던 서약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지들과 함께 정말 언약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사인하시고 늘 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언약서를 볼 때마다 야곱의 서약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건 알지요? 근데 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나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뭘까?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 바울처럼 더 간단하게 요약해 준 사람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그렇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우리에 살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살아있어야죠. 이게 살아있어야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또 말씀하시던 이 사람에는 거짓이 없다. 제가 신약 성경을 뒤져봐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베드로가 한 말,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 원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 기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거든 말하는 거든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있단 말이죠.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단 말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무화과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은 나단에다 애를 붙인 말입니다. 나단이란 말은 기브라는 뜻이 있어요.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그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가 세상의 희망을 걸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산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나를 믿느냐?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일을 본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큰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저는 올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면요, 그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77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91세에 귀환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말이죠, 몇 살에 돌아온다고요? 이런. 어찌 보면 인생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야곱은 늦게 장가가서 자식 낳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 포기했는데 또 자기가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다 없고 자식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데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130세에
에집트로 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 보면 야곱은 우리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우여곡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곱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얘기, 세 번째 나오는 회심의 얘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눈이 멀었다 눈이 뜨게 하십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들 함께 모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서 뭘 하시자고요?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봐야 보여줄 수 있죠. 아무것도 못 봤는데 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주님, 어찌 보면 바울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일들은 뭡니까? 내가 본 일과 장차 보여줄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보고 보여주실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그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 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하나님, 우리 먼저 본 주님 보여주고 알려주어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바로 한 주 전 금요일 날 고별 기도를 하고자 오희정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와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아, 떠나시려나 보다. 떠나시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돌아오고 그날 밤에 떠나시렵니까? 라고 하는 추모 시에 초고를 썼어요. 오늘 주보 안에 옮겼습니다. 제가 그 찾아간 날 드러누워 계신 오희정 집사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전 다른 거 안 봐요. 눈 봐요. 눈. 그 눈은 세상에 그려낼 수 없는, 세상이 그려낼 수 없는 그 눈이었어요. 부활과 생명의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제게 고백으로 남기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내 눈이 주님이 임하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설교에 남겼던 얘기, 아니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비스가산 높은 산 올라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다 한 걸음 먼저 간 오희정 집사님의 눈 속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그 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뭔가 더 큰 건가라고 찾아다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큰 일은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이런 귀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떠날 차비를 하며 저와 함께 기도한 오희정 집사님의 눈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더 살겠다고, 더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저 내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 꼭 우리가 임종의 자리에서만 보아야 하는 눈이 아니라 오늘 나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 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